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구역 식구들이 교제를 나누려 음식점에 갔습니다. 저마다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중 이 집사님은 청국장을 주문하셨고 다들 맛있게 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드시던 이 집사님이 젓가락으로 뭔가를 집어 올리셨습니다. 검은 콩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런 하시며 외마디를 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콩이 아니라 죽은 파리였기 때문입니다. 음식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나온 걸 가지고 유난스럽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청국장의 값어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었고 그 청국장을 차려준 그 음식점을 위생상 문제 있는 곳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그 음식점에 발걸음하기가 쉬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음식점 입장에서는 발빠른 대책으로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청국장 속 파리는 마치 영혼 속에 있는 죄와 같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만 그 안에 있어도 그 음식이 오염되듯이 영혼 속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영혼 역시 죄로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청국장이라면 당연히 버리고 뚝배기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속에 깨끗한 재료를 넣고 다시 끓여내야 하듯이 오염된 영혼이라면 그 더러움을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죄 씻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두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 몇을 살인하여 제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인 그 사건을 보고하면서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정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제단에 바칠 때 살해되었기 때문에 남다른 큰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많은 사람들 마음에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인과응보 사상과 같은 맥락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임을 당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까닭에 두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예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도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당할 심판날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다소의 문제,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유무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누구든지 죄가 하더라도 있다면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시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실로암 근처에 있던 성벽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다고 해서 더한 악인이 되고 죄가 적다고 해서
덜한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악한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멸망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계속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 그 그림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사랑했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받은 사랑만큼 주인에게 맛있는 열매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까닭의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제안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의 그 실망한 마음을 달래며 동시에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서 그 나무가 구사일생할 마지막 기회인 1년을 구하는 그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심정, 과연 누구의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토록 사랑을 받으면서도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 눈에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이와 같은 기록을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만이라도 그 무화과 나무를 애써서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과 외적인 희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심판날이 오기까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스라엘은 찍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어디 육체적인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악을 피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은 죄악을 피해야 할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과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늘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해결된 것이라 하는 이 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만 믿고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시간 활용과 물질 관리에, 대인 관계와 생계 활동에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악이 스며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죄가 죄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지혜로, 지식으로, 슬기로움으로 얼마든지 포장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죄인 줄 알고 꼭 없애야만 합니다. 그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오염시키는 녹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죄악을 없애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길, 오늘 이 시간부터 어제와는 다르게 보다 예수님을 닮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수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며 주께서 손붙잡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